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하러 또 주님 앞에 기도 드리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저희들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저희들 일어나 주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저의 영혼과 육신을 살찌우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 입혀주시어서 정말 주님 말씀을 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연일 주옥 같은 말씀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듣고 행해야 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건강과 능력과 영력과 지혜를 이 아침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아버지 이번에 저희들이 꼭 듣고 아버지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온 심령들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권혁승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과 영력과 능력
능력을 갑자기 나줘해 주시고 나옵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꼭 드려야 될 말씀, 듣고 행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듣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앞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표세영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옵니다. 저희 사람들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저희들에게 구속되시어 아버지 되어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시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심으로 마침내 저희들을 위해 육신의 하나님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제사를 완성하시어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구원하심을 다만 눈물로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새기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나옵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을 사유하기에 앞서 먼저 예배와 기도로서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을 먹고 행함에 있어 저희들의 미숙함이 보이시거든 주님의 소요에 불러 함께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산책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저희들의 영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영적 교류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아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어 그 시작과 본질을 밝히시는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오히려 저희로 잔잔한 기쁨이 있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파수에 저희들의 영을 맞추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 충만의 기쁨을 주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사명과 비전의 꿈으로 연결시켜 주시며 또한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필요한 전 교회적 사역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성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때에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숭고한 어린이 구원 사역을 시대적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 414 윈도의 기치 아래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에 저희들이 세대를 이어 함께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김남수 담임 목사님과 도우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령의 충만으로 따르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저희들과 후손들의 미약함을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입히사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의 분량을 능히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로써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서대학 20주년을 기념하여 저희들에게 영의 갈급함을 아시사 권혁승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닫게 하사 영적 갈증에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체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이 성장케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아틀란타와 또 뉴저지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본분으로서의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권혁승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사랑과 존경의 박수로 시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신가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전한 메시지가 저렇게 정확하게 요약될 수 있을까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잘 가르쳤든지 정리하신 분이 뛰어난 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두 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미국 멀리서까지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집회이기보다는 저를 위한 집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차올라서 주체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주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계신가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또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드벤처, 마치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탐험가의 설레임,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는 즐거움,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동안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2번이나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단어를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주목하지 못하는 신앙의 요소 중 그 하나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연구하는 입장이면서 한국교회를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이것만큼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경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표현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말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이 사랑이란 용어가 세속적인 용어도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쓰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그 세속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때가 묻은 내용들을 잘 정제해서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랑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제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일의 결론을 다 들었다. 전도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랬더니 남는 게 뭐냐?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우리가 고백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탕색을 이룰 만큼 너무나 중요하면서 기본적이고 그리고 편만에 있습니다. 이 전도서와 함께 잠언에도 하나님 경외가 중심 사상이에요. 전도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럴 때 그 태초가 레시트입니다. 처음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지혜, 경건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와 잠언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잠언은 하나님 경외를 전제하고 있고 전도서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까 마지막 남는 결론이 하나님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접근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짝을 이루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그리고 관점과 여러 가지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탐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 탐구의 본질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이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헛됨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사를 다 분석하고 따져보니까 마지막 남는 것 우리가 같이 갖춰야 될 마지막 가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과학이라는 그 탐구가 연역적, 귀납적 방법으로 실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를 모아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연역적인, 귀납적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처음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지혜의 출발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거를 연역적이다.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성경 전체를 묶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걸 맨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 논쟁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논쟁해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연역적이다. 재미있는 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신명칭, 하나님 명칭과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 명칭이 구별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전도서는 일관되게
하나님만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은 여호와를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전도서에는 여호와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반면에 잠언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도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잠언은 여호와 이 명칭을, 하나님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의미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폭이 넓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녀됨을 발견한 즐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됨에 이 축복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명칭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전도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그들이 그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행복을 놓치고 사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게 바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점에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삶을 분석한 결과로 하나님 경외가 너무나 소중한 가치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거 놓치면 인간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효령 씨가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이 전도서에 오늘 봉독해드린, 함께 봉독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이 전도서 접근 방법에 의해서 마지막 하나님을 발견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은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는 우리가 늘 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결합해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데, 이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 이 관계가 분명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부모가 나를 지켜주듯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사는 그 하나님, 나와 산책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전도서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인생을 들여다보고 정말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보기만 하면 여호와 경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잠언에 나오는 연역적 방법으로 결론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기본으로 삼고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든, 연역이든 귀납이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을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이든, 아니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므로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경외를 내 삶의 기본으로 삼듯, 여호와 경외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몇 가지 이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이 야레란 말은 두렵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렵다는 말만 가지면은 여호와 경외가 성립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무서우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이 되면 정말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 벌벌 떠는 그 두려움 속에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기묘하게 결합된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참 그런 그 현상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들의 역할을 무시하지 마시고 귀하게 보셔야 돼요. 이 경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경외를 정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작아지는 그런 그 절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트레멘둠의 하나님이다.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요, 트레멘둠은 떤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트레멘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미스테리움의 하나님이다. 이게 미스테리란 말은 미스테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늘 아래 나를 묶어주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정말 미스테리움의 하나님이죠. 저는 이거를 트레멘둥의 하나님은 내가 멀리 떨어지고 싶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끌어당겨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면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 팽팽한 긴장감, 균형,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2% 부족하다 하고 제가 느끼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두 번째 미스테리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손해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손해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라 손해보는 것을 끝까지 방치하지는 않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긴다면 그냥 그것만 있으면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 확 가가지고 내가 스포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그것만 쓰지 말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트레멘둠,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 본질에 대한 또 하나의 한 요소, 그래서 끌림과 도망침의 이 팽팽한 균형이 나를 바른 길에 가게 만드는 이 균형감.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많이 쓰시지요. 영성은 균형입니다. 균형이 없는 영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웃 사랑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신앙은 편협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또 이웃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을 놓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 이 균형 잡힌 영적 긴장감, 그게 바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세 군데 성경을 한 번 더 저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와 산책하시면서 그 처절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는 일을 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보디발이 요셉을 발탁해서 자기 집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줍니다. 그 보디발 집이 점점점 번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혹이 틈을 타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꼬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하는 그 보디발 부인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한 고백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 경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짤막한 한 절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주제로서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요것만 있으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요 내용만 있으면 그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요, 안 할 일, 할 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의 공무원들이 여기까지만 가면 제 돈 쓰듯이 나라 돈 쓰게 돼 있어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여러분들을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들어 쓰셨다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다 허락되었는데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에게 준 권한 만끽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균형 잡힌 요셉의 신앙입니다. 거기 하나가 더해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 신앙 고백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담이 범한 범죄의 반대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 사상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경외가 요셉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유혹과 범죄의 유혹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뿌리치는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경외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 만남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모든 그 고기잡이를 정리하고 바닷가로 나와서 그물을 씹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뭐 돈을 주고 빌리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한 거죠. 그 배 좀 쓰자.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바다는 그 물가는 물이 그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박이 터졌는데 할렐루야를 해야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자세로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체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온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거 자기가 도망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섰을 때에 내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끌어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끌어안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사랑의 끌어안음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워 도망가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옛날 번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요셉과는 다르게 베드로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고백하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이런 사랑의 감쌈이 있습니다. 여기도 두려움과 사랑, 트레멘드와 미스테리움의 조화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모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과 베드로의 이 두 사건을 종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20장 18절,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20절, 19,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트레멘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내산에 내려오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결과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트레멘둠, 떨며.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반응이 나와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직접 얘기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서 대신 좀 얘기해달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모세의 중재권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다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과 똑같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의 감쌈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경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감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트레멘둠과 미스테리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요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을 네거티브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와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경우와 베드로의 경우 이 둘을 합친 종합한 시내산에서의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 경외 사상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도서는 그대로 옮겨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마지막 남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균형 있게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동행하시며 산책하시는 그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소하게 느꼈던 하나님 경외가 성경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경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경건한 실천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이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회개와 회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시면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 성서대학 20주년 말씀 축제를 통하여 축제로만 끝나지 않게 하소서. 지적인 호기심만 자극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를 이 시간 수술하고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해져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게 되게 하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균형이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하는 신앙이 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른하게 사랑만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저희들 안에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만난 성도로서 오늘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그동안의 모든 감추어졌던 더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에 축제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균형 있는 영성의 술들 아버지 하나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번에 이 모든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젊은 분들이나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 말씀에 공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더 격려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저희들 하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축복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하시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연야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끼치시는 아버지 귀한 종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역을 갑절이나 도와주셔서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1, 2부 예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시간 동안에도 넘치는 주옥 같은 은혜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소낙배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경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죄악 가운데 함부로 자기 몸을 던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예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들었사오니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신앙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발견되게 하시고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위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못된 부분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켜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가 있는 행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행동이 뒤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 귀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의 속에 심령 가운데 성전 삼아
역사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미래는 곧 천국인데 아버지 여기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진하는 방법은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옵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받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지적으로만 성숙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가지 여기시는 자들의 그러한 생활 습관들이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했지만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그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사명으로 나갈 때에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고백하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지만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겨삼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 자신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성품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이 저희들의 일생일대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어린 영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오늘도 당장을 깨워주셔서 새 생명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헛된 것에 시간 소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보람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깨달은 바 아버지 말씀을 들은 바 그 내용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 생명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싸우니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허물들이 벗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가신 나무 덜기에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했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에 아무것이나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 이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의 방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명과 사명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이 없는 소명이 없고 소명되지 아니하는 사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하는 심령들의 아버지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먼저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벗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개인의 아버지 심령마다 그 머리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머리부터 온 몸과 육체와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사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주의 일 가운데
주시옵소서. 소명과 사명이 일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동자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에 마치 잘 박혀진 못처럼 박혀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확인하며 이 말씀으로 돌아보며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달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소낙비처럼 부어주심을 감사로 드리옵고, 이제 은혜의 단비 흠뻑 싸우니 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